오늘은 참된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좀 뒷부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실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강서교회랑 지금 여기 6개월 정도 있지만 강서 제주교회랑 우리 강서교회에서 이곳에 예배를 참석해서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가 주시는 우리 강서교회, 제주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서로 감사한 거죠.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 찬양이 너무 이렇게 제 마음을 움직였고, 사실 웰컴부터 또 우리 배진영 자매 놀라운 솔직한 목욕탕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그 성찬조차도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장점들, 또 놀라운 달란트를 가진 형제자매들이, 정말 솔직한 형제자매들이 이 안에 많구나, 그리고 그것을 또 삶으로 실천해 내려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참 많이 뿌듯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방학식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반응 또한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저도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맞다, 이게 교회고 예배여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예배 드리는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교회, 또 우리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늘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참 예배라는 것이 우리를 참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장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제가 먼저 하는 일들이 있죠. 이 말라기, 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참 묘하게도 몇 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겹치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를 에스라 선지자가 썼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저자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기를 보면, 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기가 굉장히 겹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누가 썼건 간에 상관없이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굉장히 겹치는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같이 있었던 그 왕들의, 또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스토리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든 어느 단체든, 또 그게 가족이든 소규모 집단이든 대규모 집단이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분당교회가 나온 지 지금 17년, 8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달이 되면 18년 차가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 동안, 분당교회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우리는 처음 여기 나와 있었던 그 미션팀의 그 마음처럼 지금도 그 마음이 지속되고 있는지, 항상 시간이 짧고 그 시간 동안 으쌰으쌰 할 때의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좀 엷어지는 것 같아요. 말라기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요시야 왕 때였어요. 요시야 왕은 그래도 비교적 선 왕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내가 보니 우리 선대에 예배나 교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건물 좀 청소도 좀 하고 예배를 좀 예배답게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시켜서 예배당 청소를 시키고, 예배당을 다시 이제 좀 빌드업 할 수 있는,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난 다음에 좀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좀 셋업을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시키면서, 신하들이 막 청소를 하다가 뭘 발견해요?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죠.
이 두루마리에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딱 눈에 띄게 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쫙 폈더니 아니 이게 웬일?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때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셋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과 신하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그 율법서가 낭독이 되고 읽어지는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통곡을 하죠. 예배가 이런 건데 이렇게 말씀이 울려지고 이렇게 찬양이 울려지고 이렇게 기쁨이 이 예배에 가득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월절 예배를 셋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예배를 살려보자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그 예배가 준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날을 기준으로 유월절 날 우리가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서는 다시 뭐 세팅도 하고 뭐 앞에 플랜카드도 걸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뭐 이런 뭐 슬로건도 내걸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 안에 오게 해요.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당에 몰려오고 예배를 드리려고 야 살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이 좋고 기쁘고 진짜 이 셋업된 예배에 이 기쁜 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오면 거기 딱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4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축사 같아요? 도전 같아요? 다분히 도전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요시야 왕과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기쁜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릴 그 시간이 도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에 왔는데 사실 메시지를 들은 건 도전이에요. 왜 이런 도전을 듣게 됐을까? 이 기쁜 날 왜 듣게 됐을까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배는 기쁘게 왔는데 사실 그들의 각자의 삶을 들어가 보면 예배를 드릴 만한 삶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준이 내려갔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기준이 약해졌나?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으셨어요. 여기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들이 이제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오셔야 될 것은 시간이 예배를 약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까 웰컴 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부터 약해지던가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불평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나 이렇게 더운데 왜 이 땡볕에 날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나 나를. 처음의 생각과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괜히 나왔네. 불편하네. 힘드네. 여기 안에 힘든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집에서도 피곤한데 교회에서도 피곤하네. 이제 이러면서 이 불평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예배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약해지게 했는지, 무엇이 그 예배를 힘들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말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9절은 저 뒤에 읽도록 하고, 자, 느헤미야 13장 10절, 자, 시작.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땅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땅과 그 재산은 12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안 된 이 12지파에서 걷어들이는 헌금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먹고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대단한 겁니다. 자, 헌신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준비가 안 돼요. 예배가. 그래서 누군가가 주중에나 주일에나 나와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일하던 사람만 일하게 되는, 아주 소수의 인원만 일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앞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이 내용을 봐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꺼주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자, 레위기에 의하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은 어때야 된다고 했죠? 순결하고 무흠해야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면은요, 이미 제사장 중에 일부들, 레위인의 일부든 성전 앞에서
들어오는 재물들을 검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수하는 검수 레위인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재물들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네? 둘이 뭔가 합의가 됐으니까 저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든 백성들이든 합의가 됐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의가 됐을까요? 어떻게 합의가 됐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무음한 거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느헤미야 읽어드렸잖아요. 헌신도가 떨어지니까 굽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면 제가 굽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 어떻게 기준을 낮춰요? 그냥 대충 보고 이 정도면 뭐 아니, 나도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뭐 봐줘야지. 이 정도 안고 왔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준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기준도 내려가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떤가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저희 집안이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을 한 집안이다 보니까 주변에 제 동기 친구들이 감리교회 목사, 또 제가 군종할 때 고신 측에 있었던 목사,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합니다. 다 지방에 있으니까. 우리 서로 교회에 대한 헌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는 진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은근 제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중 예배 헌신도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교회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다른 목사들이 이제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주중 예배를 나오나 우리 교회에.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주중 예배에 대한 좀 헌신도가 우리가 좀 떨어졌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와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자매들에게 좀 양질의 좀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송인도자들이 주중에 한 명이 쓰던 걸 두세 명씩 쓰고 막 찬양도 열심히 좀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지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교회는 많은 헌신도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저한테 근데 너희 아직도 저기 수요 예배에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오나? 근데 제가 이제 우리도 팬데믹이 지나서 제 나름대로 설명은 했지만 그게 설명인지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과 똑같이 된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항변식 질문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낼 거 다 내고 할 거 다 하고 주일날 뭐 제가 주일날 빼먹었습니까? 주중예배? 유튜브로 잘 드렸다니까요. 모양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가 아니 주중 모임을 계속 열심히 나오란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예전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지. 또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 내가 지난 2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약해져 있는 내 믿음을 말씀으로 채워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지 않았었나요? 어쩌면 주중 예배가 아니더라도 이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매일 드리는 예배 같고 매주 드리는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같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가는 내 마음은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고 있나? 헐레벌떡 교회 나오기, 정신없이 교회 나오기, 바쁜 상태로 교회 나오는 건 아닐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뭘 불편해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가 10년 전에 나에게 예배드릴 그 시간과 10년 뒤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같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15년 전에 헌신했던 그 마음이 지금 15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한테 똑같은 마음이니? 돈 필요 없어.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을,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 예배에 대해서 감사함과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고 있는지, 시간이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내가 오늘 온 이 예배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너희는 나 주에게,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벼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응가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예배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가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때 적어도 7절, 8절, 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무음하려고 노력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그 믿음의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구절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의 수준으로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로 제물을 드린 게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해서 아벨을 고기를 받으셨나요? 때로 예전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아벨 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아니, 그건 직업 차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야? 너 누가 농사 지으래? 양을 해가지고 양을 바쳤어야지. 농산물을 바치고 양을 바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 대한 구절을 보시면 거기 힌트가 다 있어요. 뭐예요? 무흠한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랑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거기 보면 한 시기가 지나고 제사를 드릴 때가 됐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기는 언제예요? 추수가 끝났을 때. 양들을 막 몰이해가지고
양들이 이제 배불리 살찌우고 한 기간이 지났을 때, 한 텀이 돌아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가인과 아벨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가인이 드린 제물이 뭐가 문제였냐고요. 그까이 거 뭐 대충 농사 중에 일부 그냥 갖다가 바치면 되겠지. 아벨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래도 내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순전한 예물을 드려야지 라는 사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신 건 딱 그 차이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태도의 이슈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면, 지난주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 해결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는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많은 교회의 예배를, 전 거기도 있었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전 감리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왜 그 예배가 나한테 임팩트가 없었을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내 마음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내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 상태도 올바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요. 이게 지금 말라기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의 예배가 단지 몸만 나오고 정신만 여기다 가서 와서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냐고요. 자, 다시 그 뒷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꺼주십시오. 자, 시작.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결국 이들의 예배는 문이 닫히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요. 모든 공간이. 여러분,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마음에 남았어요. 물론 매주 예배가 굉장히 좋고 기쁘지만, 하지만 한 번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길 원하세요? 예배가 정말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자기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킨 상태에서 무음한 상태에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쁨의 예배예요.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그 양고기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소고기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마지막 한 구절 읽으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전 사실 주중 예배 그 송인도자들 분들이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번 찬양을 인도하게 되니까 더 많이 사무실에서 찬양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을 정확하게 못 내서 항상 지적을 받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도 무던히 준비하고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그 애쓰는 마음을 보실 거라 믿어요.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헌신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집에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공간에서 놀 수도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여기 와서 헌신하시잖아요. 이왕 헌신하는 거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진짜 드릴 준비가 된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감사하게 무음하게 받아주실 그 기쁨의 상태로 이 예배에 왔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돌이키고 정말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 내가 정말 기뻤다. 내가 정말 너희들의 그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나눔에 너희들의 그 나눔에 내가 정말 행복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4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까를 생각한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태도부터 시간이 길든 짧든 무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인 기쁨의 예배를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달란트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매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